저는 지난 한 주간에 새로운 찬양을 듣다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듣게 됐는데 정말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만 봐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때로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과 같은 인생에 시간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시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문제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육체의 질병도, 또 어떤 사업적인 문제도, 또 내 삶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도 예고 없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꽤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폭풍 속을 걷다 보면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제 나를 보지 않으시나? 하나님도 이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느껴지면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빛 때문에 힘들게라도 나아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불빛조차 딱 끊어져 버리고 가리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어둠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갈 때 그때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무너지죠. 낙심하고요, 좌절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사람은 그런 충동을 따라가기도 하죠. 1985년 6월에 TWA 847기가 납치가 됩니다. 이때 기장이 존 테스트레이기라는 사람인데, 이 기장은 자신의 비행기가 테러범에 피랍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가 비행기를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시키자 테러범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제스처를 합니다. 공항에 착륙하면 너도 죽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이 비행기 자체를 추락시켜버리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이분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범인이 총을 자기 머리에 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이 이분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곳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7일 동안 전 세계가 이 비행기 피랍으로 인해서 세계가 들끓고 난리를 폈지만 정작 이 기장의 생각은 오로지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만 염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당시의 일을 떠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몇 차례 어려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신까지 무사히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후에 그 기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비행기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귀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이시고 폭풍은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게 몰아치던 폭풍이 물러가면 정말 깨끗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무섭게 몰아치던 폭풍이 물러가면 정말 깨끗하고 고요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폭풍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거죠.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는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내 손을 잡아줘도요, 나에게는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납치된 TWA-847기의 기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하게 상황을 대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폭풍 속에서 절대 혼자 있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면서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나가서 살다 보면 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장소와 시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주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공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 그리고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남의 하나님이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작은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보호자란 말이 나오니까 아메리카 인디언에 관한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혼자 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시험 받는 그날 이 소년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깜깜한 날, 정말 달빛조차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이 소년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밀림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어른들은 떠나갔죠.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맹수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도 들립니다. 멀리에서 동물들의 그 눈빛이 보여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자신의 일평생을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긴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지난밤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자신에게서
한 20걸음쯤 되는 뒤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활을 들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어른들은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홀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보호자를 함께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소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시간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서 계시기에 내가 볼 수 없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프랑스의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세인강에 배를 타고 선수들이 입장을 했지요. 우리나라 소개할 때 통역이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소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했지요. 그런데도 북한은 또 북한이라고 그래서 북한 이름 2번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올림픽 길을 거꾸로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사격 남녀 혼성에서 이제 처음 은메달을 따는 메달 소식도 들려왔고, 또 양궁은 시작하자마자 개회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이미 세계 신기록도 세워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인터뷰한 내용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인가요? 그 젊은 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그냥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달려갈 때에도 잠잘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등을 밀어주시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